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만남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나름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이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바울로서 지금 이 머리들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 하고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도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전에 갇힌 바 되어졌다가 바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불러다 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다시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바로 8절에 보시면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베드로가 말할 수 있고 기적을 베풀 수 있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을 때 바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고 또한 성령님의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진정한 길이 없음을 베드로의 언행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종교다원주의에서 많이 팽배해졌는데 불교를 다니든 이슬람을 다니든 또한 온불교를 다니든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이르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한 요한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리고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13절에 그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어찌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범인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말해서 일반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권능이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병들을 고쳤던 것은 바로 그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가 치유받았고 증언하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백성들을 무서워했습니다. 증거도 있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권능으로 큰 기적을 베풀기 때문에 바로 이들을 그냥 매질해서 놓아두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어찌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아내는 일로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서 나오자마자 제자들과 함께 자기가 당했던 일들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은 이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런 대주제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자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숫자가 50명, 100명, 1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0명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목적이 방향이 갈래갈래 찢어져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가질 때만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바울답게 만들었던 바나바가 어떤 재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그 재산에 물질을 가져다 놓고 어려운 형제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 이와 같이 지체를 향하여 군속을 향하여 서로 도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바로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그런 사랑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고 그것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베드로 요한이 그 기적을 베풀었던 것은 그들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담대히 말할 수 있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처럼 일사각오의 정신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믿음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마음 가운데 특별히 한 마음과 한 뜻 연합의 힘을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급속히 성장하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단지 숫자적으로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 물질을 공유하고 또한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웃을 향하여 선을 행하고 또한 우리의 많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